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5절, 6절, 16,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4장 15, 16, 5절, 6절, 16, 17절 이렇게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5절, 6절부터 합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또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있어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참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오늘 뭔가 같이 드린다고 이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우리들에게 은혜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돌밭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을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돌밭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돌밭이에요. 광야거든요, 광야. 다 이 돌밭이 제일 많이 눈에 띄고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돌밭이죠. 근데 그 돌밭을 갖다가 일구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길과 같은 밭이 될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은 이제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돌밭에서 멈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돌밭의 특징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시덤불의 가시밭의 특징은 마음의 내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면서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이 뿌리가 잘 내려져 있고 또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잘 자랐고 열매를 맺었는가를 돌아보길 바라고 돌밭 같은 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그 마음도 이 시간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받은 대로 준다는 게 있잖아요. 감사하면 축의금, 조의금 다 금액 적어놨다가 그대로 다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10년 전에 5만 원도 지금도 5만 원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니 10년 전에 5만 원을 지금도 5만 원 해요. 10만 원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냐 했을 때 여러분이 감사절에 헌금할 때도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왕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내 신앙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땅이 되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예배가 여러분이 더욱더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돌밭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그러면 금방 은혜를 잃어버리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그렇다 해서 꼭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그 박해를 받고 잘 안 하면 박해를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해는. 또 내가 은혜가 많이 내게 임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박해가 와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해요. 준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좋은 밭이 돼야 되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또 고백도 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 됐든 가시덤불이 됐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원하셔서, 좋은 밭이 되기 원하셔서 그걸 계속 뿌리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을 별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씨가 심겨지고 그 씨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를 우리는 안 줘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이냐?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그런데 바로 그것을 소멸해요. 기쁨으로 받다가 교회 문 나가면서 뭔가 좀 언짢으면 소멸해버리죠. 요즘 주차 문제로 소멸하는 사람도 많지요. 화를 내죠. 집에 가서 또 소멸하죠. 이 소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탁 들어와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받은 만큼 그게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질 데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계속 흙이 얕은 밭이 되는 거예요. 돌밭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흙이 얕은 돌밭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흙은 하나님, 또 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게 자꾸 이렇게 쌓여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냥 올해는 믿었어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냥 돌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쁘게는 받는데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야 돼요. 받은 은혜가 그냥 막 까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심겨져야 돼요.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머물러야 돼요.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려면 늘 은혜 안에 살아야죠. 주님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와도 그것에 동요됨이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야지요. 그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많이 우리는 좌우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평안이 참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내비를 찍으니까 1시간 걸려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출발을 해요.
가다 보니까 사고 나서 차가 막혀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약속일수록 더 마음이 초조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럼 평안을 갖는 비결은 뭐예요? 그냥 2시간 전에 가면 돼요. 3시간 전에 가면 돼요. 그냥 가서 거기서 근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있으면 돼요. 중요할수록 더 일찍 가서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유롭고 편안해요. 우리가 내 기질과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래서 환경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이 돌밭에서 돌을 건져내서 좋은 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면 돌밭이 그냥 있는 거예요. 돌밭이 오래되면요, 돌을 고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돌밭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한대요. 기쁘게 받는데요. 가마솥이 떠오르세요? 양은 냄비가 떠오르세요? 양은 냄비가 떠오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막 혼자 은혜를 다 받아요. 바로 다 쏟아내요.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마태복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즉시 기쁨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또 어떤 집회 때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더욱이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잃으면 안 받는 이만 못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참 많은 지장이 오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예 하나님 모르고 영접하면 참 더 복이겠다.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믿지 못해서 여기저기 문제, 여기저기 싸움, 여기저기서 지탄, 이런 걸 받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진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른 돌밭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밭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이기도 하고 고난의 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요. 예수 믿으며 고난 안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해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고난 받는다고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린 진리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어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고 가까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요, 너무 친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진리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보고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해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박해가 와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럽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진리를 쫓으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이 복음의 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돌밭 같은 나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사랑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해서 계속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뿌리를 잘 내리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성도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걸 견디면서 가야죠. 내가 돌밭이니까 그걸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이 견디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역경이든 시련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역경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견뎌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보면 다 어려움을 이긴 것 간증에 은혜 받잖아요. 그냥 저절로 앉아갖고 로또에 한 100억이 내가 당첨이 됐는데 그 100억 가지고 내가 사업해갖고 또 대박이 나가지고 1000억을 만들고 1000억 가지고 했더니 막 1조 원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막 아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도전이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간증들은 다 고난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거잖아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요. 동일하게. 근데 내가 그 주인공 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그 주인공 되는 것은 엄두를 내기를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돌밭입니다. 돌밭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밭에서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시고 나한테 100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씨를 심으시고 내게서 열매를 거두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돌밭이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읽으십니까? 올해 이제 하나님 말씀 읽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셨는데 많이들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정말 꿀보다 다나요? 은혜가 막 되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좋은 밭인 성도들은 문제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씀이든 들으면 다 그들에게는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돌밭인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연하고 막막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건 나만 들을 수 있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갈망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더 겸손하게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더 견고하게 서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이 빈약한 자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고 그 밭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쟁이. 조롱하다시피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뭐라 그래요? 환장했냐 그래요. 환장했냐. 예수에 미친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뭐라고 막 하던 부모가 예수쟁이한테 전도돼서 교회를 나가고 조롱하던 친구가 예수쟁이한테 전도돼서 교회를 나가고 비난하던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쟁이가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던 사회가 어느 순간에 자기들도 예수쟁이가 돼 있고 예수쟁이의 도움을 받고 있고 예수쟁이 때문에 이 사회가 좋아졌어요. 그 오늘날은 예수쟁이가 없느냐? 오늘날 보기에는 예수쟁이가 많아요. 오늘날도 예수쟁이들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예수쟁이인데 요즘은 예수쟁이 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척을 하면은요 생명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쟁이 척했으면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쟁이 척했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쟁이가 많아야 되는데 예수쟁이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밭인데 좋은 밭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돌밭이니까 하나님 나 돌밭이에요. 나 좋은 밭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돌밭인데 좋은 밭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에 미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꿔야 돼요. 예수쟁이인 척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서 한 번 속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양평시장에 와서 10번 속아봐요. 사람들이 양평시장을 안 와요. 아예. 예수인 척하는 사람을 몇 번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하시는 분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가 교회가 상대하기 제일 힘들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교회 다니는 집 가기 싫대네. 또 가면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다 속인다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안에서도 척하는 게 많고 밖으로도 척하는 게 많고 어떻게 하다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믿었는데 이야 달러 이런 소리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출발할 때 길 까고 돌 바치고 가시덤 뿌리고 조음 바치고 이 구분이 딱 될 때는 그걸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신앙 연주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서는 내가 다 조음 바치 된 것처럼 생각해. 왜? 자기가 오래 믿었잖아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고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야, 이렇게 복을 주셨나? 이걸 한번 다시 돌아보는. 이 어려울 때 그것을 한번 더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내가 돌바치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열매 맺을 수 있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뿌리 내리는 건 아시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돌밭인데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붙잡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될 때까지 이 돌밭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끝까지 메마르지 않도록 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붙잡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열매 잘 맺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여겨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를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를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억하는 게 천안에서 제가 30년 전에 전도 생활할 때 부하게 살던 분이 망해서 내려왔어요. 천안에. 그 여자분이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을 100원을 깎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100원을 깎고 있더래요. 콩나물을 사는데. 너무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부하게 살다가 와가지고 콩나물 100원을 깎고 있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그렇대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그래도 이렇게 들어올 집도 있고, 100원을 깎더라도 살 수 있는, 그 콩나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또 감사하더래. 그래서 그 감사해갖고 그분이 뭘 했냐면, 토요일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 전도반 같은 게 있어요. 토요일 날 아이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간식해줘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는데, 야, 완전히 달라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감사와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1,000원의 감사가, 요즘은 100원의 감사는 어렵고 1,000원의 감사, 이런 이 기초부터 출발하는 감사가 있어야 큰 감사가 있는 거고, 내가 조그만한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큰 회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뭐 이거 뚝딱 저거 뚝딱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줄줄이에요. 쭉 회개는 그렇게 가더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도 있겠지만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제가 좋은 밭이 될 때까지, 돌밭인 지금 또 가시밭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겨서 좋은 밭,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포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분. 할렐루야. 아까도 찬송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